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 아모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좀 싫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 강장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역도 선수가 얼마나 큰 무게를 들 수가 있을까요? 기네스북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데드리프트 방식인데, 그러니까 등으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무려 몇 킬로? 2840킬로. 와, 이거 뭐 0.1톤 나가시는 분들의 28명을 들어 올리는, 몇 분 없잖아요. 0.1톤 나가신 분 여기에. 시선이 저쪽으로만. 뭐 엄청난 이 무게지 않습니까? 1957년에 세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 무거운 물건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 있죠. 마음의 짐, 또 그리고 그게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짐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은 수고와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졌던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모스가 졌던 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양떼를 따라 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 땅 두고아라는 지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리고 목자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도 이렇게 배식했었던 농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 땅,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저 북녘 땅이죠, 이 땅에. 남유다에서 북녘 땅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아모스는 아마도 가난한 농부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크게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4절에 나오는 목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던 메사왕을 표현했을 때 이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를 기른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목양을 했었던 사람들을 바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노케드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모스 입장에서는 잘 나가던 직장이죠. 잘 나가던 일이죠. 부자이죠. 굳이 그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에 교회도 봐보니까 교회 병원 원장인데 그만 접고 선교지 가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신 것이죠. 더더구나 그 내용이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봐보면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불의한 것을 고발하는
보고받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선포라면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갔던 길은 사실 명확히 말하면 사서 고생을 한 것이죠. 잘 나가던 부자인 농부였는데 딴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졌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심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윤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축복의 말은 많이 있지만 이 심판의 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간은 병들은 모습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은 얘기, 설교 중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심판 설교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멸망의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무너졌어요, 사실. 당대에 자신이 예언한데도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멸망의 예언을 하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분이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남교회 망한다. 내가 이렇게 선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할렐루야 할 사람이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게 이러한 멸망의 예언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치욕과 모욕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민들이 하게 되죠. 에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수욕을 받고 욕을 받고 능욕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생떼를 내요. 나 못 전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요거 심판을 선포하면 요거도 뭐니까 듣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어떤다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골수가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죠?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나비. 근데 이 나비, 포를 다루는 나비, 제가 이 말에 혹해서 제 딸 이름을 한나와 한비로 원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비가 너무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한별이로 바꾼 거예요.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나비가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어떠냐면 부글부글 끓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 나비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툭 던져지면 이 말씀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안토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밖으로 내뱉어야지 이것이 시원한 것이죠. 그의 심판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답답하고. 그래서 그게 또 은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에레미야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에레미야처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잘 나가던 사업장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뜨거우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가 아닌 농부였지만, 그리고 낯선 고향이 아닌 낯선 북이스라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상황, 말씀이 내게 떨어졌으니 가서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준 아모스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유별나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이 말씀도 저에게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말씀으로 제가 처음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6년 제가 신대원 막 들어갔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저는 고향이 또 화순이어서 또 이제 올라와서 또 이제 연고지도 묻고 기숙사 생활하는데,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여름방학에 기숙사에 몇 명 남아요. 몇 명. 이부 나가고 기숙사 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는데 그때 이 사감 교수님께서 왜 그런 생각하셨는지 모르는지 우리 기수를 유독 사랑하셨는지 모르지만 남은 사람도 모아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방학인데, 여러분들 방학인데 전도사들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감 교수님이 하자고 하니까 했겠죠.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쭉쭉 했는데 저는 신청 안 했어요. 나가지도 않았고 자원하는 사람들만 가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장씩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필 제 이제 동기 전도사가, 그때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동기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정이 생겼으니까 형 한 번만 도와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한번 대타 띄워줄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받은 본문이 바로 이 아모스 3장이었었어요. 특별하죠. 첫 설교라 했다니까. 첫 설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은 그 결론을 알아요.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첫 설교니까. 자, 얼마나 많은 이 신대원생이 나왔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 많이 나온 거예요. 전도사들 새벽기도 싫어한다니까. 새벽에 방학 기간인데 왜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전도사들은 아무도 안 나왔고, 전도사 한 명 나왔다. 딱 2명 나왔어. 2명. 2명 나왔는데 한 명은 어떤 분이었냐면 누가 나왔을까요? 네, 사감 교수님 자기가 하자고 했으니까 나왔겠죠. 그 한 명하고 또 한 명이 나왔어요. 아주 친한 형님인데 지금 서울장신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를 받고 MDV로 다시 온 거예요. 박사가 무슨 다시 신대원가? 목회를 하려면 신대원 가야 돼요. 신학 박사가 있어도. 법이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동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 10년 만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한 분인데, 그 2분이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처음 했다니까요. 그런데 설교 대상자가 둘 다 박사야.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사감 교수님 감사해서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을까?
제가 결혼할 때 축사까지 하셨었어요 그때. 성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2명, 그 넓은 공간에서 딱 2명이 있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눈에 선합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었어요. 3장 8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학 박사 앞에서 제가 그걸 선포한다는 게 참 하나님 섭리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짐을 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짐이 아모스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만 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만 설교는 우리도 하는데 설교를 하긴 하지만 말씀의 짐은 우리 믿는 모두에게 공적으로 다 쥐어집니다. 공적인 설교나 정규적인 공적인 설교는 우리 정규 과정을 거친 신학 훈련을 받은 이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맞죠. 교회 인정을 받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통해서 설교가 선포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 말씀 증거,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선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소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나 에레미야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항상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별로 전도에 관심이 없다. 잘 들여다보시면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을 끓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의 짐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모스는 중보의 짐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처음 메뚜기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메뚜기가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먹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청하건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옵소서라는 이
이 중보의 기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메뚜기가 물러가게 합니다.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불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또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불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또한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자녀 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믿음 처음 초창기에 그랬었어요. 예수 처음 믿고 이렇게 뜨거웠을 때, 기분 좋았을 때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셨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남겨두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부르심의 목적, 찬양에도 나왔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 준 것이 제사장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의 짐과 함께 중보기도의 짐을 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중보기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는 조롱과 억울함의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이 말은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아마샤의 입장에서 자신이 예언하는 베델에 와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아모스를 어떻게 볼까요? 굴러온 돌이잖아요. 내 지역에서, 내 영역에 와가지고 그것도 좋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을 선포하네요. 기분이 안 좋죠. 밉습니다.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내용이 이렇게 심판이 많으니까 더 싫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협박하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에게 너가 사는 땅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거기에서 떡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샤가 어떤 선진자인지를 잘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돈을 주고 제사장직이나 선지자직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배경에서 너 니네 동네나 가서 예언하고 떡 얻어 먹어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레위인들은 다 남유다 땅에서 지내게 돼요. 중앙성소가 예루살렘 성 그 성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다 레위인들이 가게 돼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 써요? 돈 받고 너 안수권 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 아모스를 조롱한 것입니다. 너 돈 받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신분에 대해 오해하고 억울하게 하는 상황인 비난과 조롱의 짐을 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의 짐을 졌던 아모스가 받았던 수치와 모욕은 아모스만 졌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말씀의 일꾼이라면 누구나 져야만 하는 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 전도의 짐을,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수치와 조롱의 짐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셨던 분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짐을 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예수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와 억울함의 짐을 다 지시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한다거나 주의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 주는데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경험하신 적 있나요? 억울한 일. 기도해 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축복해 주고 그러는데 나한테 이렇게 되고 왜? 그게 복음 전한 사람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복음 안 전한 거와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면 맞바로 다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근래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제 항상 기도를 하죠. 이 친구가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뇌경색이 왔어요. 제 나이가 벌써 이제 뇌경색을 고민해야 하는, 제 친구가 뇌경색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문병차 이제 저는 거의 시골에 안 내려가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때다, 이번에 좀 정신 차리고 좀 예수 좀 믿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참 이렇게 용기를 내서 좀 껄끄럽죠.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냥 허허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더 나쁜 건 아닌데 더 안 좋은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전도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다가
내가 전도를 그 친구가 했다고 그 친구가 나한테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뒷담화를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이걸 기도한 거 포기할까? 성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막 뭐 불타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으로 불타오르 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런 것도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접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짐을 지고 산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복은 안타깝게 수치와 조롱으로 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상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 꿀밤 안 떼시겠지만 책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상 받고 싶죠. 근데 상은 오늘 말씀해 봐보니까 핍박과 조롱과 수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님들 뭔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열심히 하면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와요. 조롱이 오고. 왜 그렇게 해? 근데 신기한 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좋아해야 되죠? 그게 맞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 나도 묵게 했다니까요. 내 성질 좋은, 성격 좋은 저도 묵했다니까요. 그런데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은 핍박과 조롱과 그런 억압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 있으면 조롱하는 사람 있으면 내 상급이다 하고 내일 곧바로 점심 한 끼 사주십시오. 아멘? 그게 맞잖아요. 내 상급인데. 아이러니하죠? 그게 복음입니다. 아모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중보와 중보의 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로 말미암은 말씀 증거로 말미암은 수치와 억울함의 짐,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 내 십자가예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짐을 잘 져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